22장, 오늘 23절부터 22장 끝까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장 23절 보시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끝나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지금도 우리 사회에 있는 세 종류의 기독교인들을 뜻해요. 아버지를 믿되 세상적인 관점에서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고, 종교적인 일에 열심이고, 하나님의 일이 아닌 교회 일에 열심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성경 관련된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을 이렇게 그것들로 이제 가르치기를 원하는 그런 서기관들이 있고, 그리고 또 교회는 또 율법학자들이 있습니다. 영적 권위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스리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이름만 달라지고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지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늘 똑같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는 모든 인간은 그냥 그렇게 죽어 있는 존재들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 자기의 관점에서 생각해서 하나님을 해석하고 자기의 관점에서 질문을 해요. 여기 사두개인도 그렇고 바리새인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사두개인이 먼저 질문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버지에게 보이는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보이는 증거를 요구하는 것인지 아버지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고 실상은 보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그것이 실제 보이는 것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이다라고 우리 아버지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자꾸 그런 유혹에 빠져요. 뭔가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내가 이미 너희에게 보였거늘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우리를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파도처럼 이렇게 넘쳐 흐르는 그 믿음, 그 십자가의 믿음, 보혈과 그 생수를 쏟아 부어 주시는 그 믿음, 너희가 나의 아들이 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부터 믿음의 일은 우리의 믿음이 이제 또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하게 되면 그럼 시편 2편에 나오는 것처럼 빛의 아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입맞추게 되는 거죠. 빛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키스하면 우리가 그를 또 키스하고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그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가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귀하고 보배로운 자리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이해하는 부활은 당연히 심장이 멎은 사람들이 다시 심장이 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번 죽으면 그냥 육체가 썩어버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부활은 그냥 부활이 아니라 역시 부활에도 세 가지 부활이 있는 거예요. 육의 부활이 있고 혼의 부활이 있고 영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영의 부활이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영의 부활이 없으면 혼의 부활이 없고 육의 부활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네. 그 육의 부활이 없다라고 할 때 그 말도 실제 육의 부활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 육의 부활. 어떤 육의 부활입니까? 썩지 않는 몸이 돼 누구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육으로의 부활, 그 부활이 없다는 것이지 육으로 부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부활합니다. 영혼 육의 존재로 부활해요. 영혼 육의 존재로 부활해서 영혼 육의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영혼 육의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뭔지도 몰라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육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요. 당연히 머리를 굴리죠. 이들의 모든 생각은 세상에서 자신들이 경험한 것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경험한 것으로부터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논리를 만들어내요. 논리. 굉장히 그럴듯한 논리죠. 예, 그럴듯한 논리를 만들어서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공격합니다.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에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를 해요. 그것에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문제점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봐도 정말 한심한 사람들인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름 논리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틀림없이 논리가 있죠. 왜? 왜냐하면 이 유대 사회에는 아버지가 율법으로 주셨어요. 신명기에서 율법으로 주셨는데 그 신명기를 한번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신명기 25장. 그걸 형사 취수제라고 그래요. 형사 취수제. 형사가 뭐 형법의 형사가 아니라 형이 죽으면 형사, 취수제. 그 형수를 내가 취한다라는 형사 취수제라는 율법 조항이 있어요. 아버지가 신명기 25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의 이름이죠. 형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이어가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여자가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예.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그러니까 마음을 굳혀버린 거예요. 내가 그 여자를 우리 형의 형수를 맞이하지 않겠다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그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형사 취수제에 대한 아버지의 율법이에요. 자, 이 율법은 이 율법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왜 그런 것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사두개인들 이야기를 잠깐 하면 사두개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형제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실제 율법에 대해서도 지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 형사 취수제를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주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다만 부활이 없다라는 것만 증명함으로써 자신들의 옳음을 증명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그 악한 동기로부터만 이 형사취수제를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얘기는 굉장히 단순해요. 7명의 형제가 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동생이 계속
아내 그 부인 형수를 취하다 보면 근데 아무도 아들을 못 낳으면 7명하고 다 결혼한 거고 그렇게 하고 여성도 죽었으면 나중에 구할 때에 천국 가면 천국 당연히 못 가겠지만 천국에 만약에 어쨌든 부활에 누구 아내가 돼서 지옥 가겠습니까? 이 말을 물어보는 건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성경을 너희가 모른다라는 말을 하나 하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하셨어요. 성경도 모른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지금 그 아버지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진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 진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아버지가 그 진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버지만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을 너희가 몰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예 생각도 못하지.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아주 예수님은 예의 바르게 오해했다라고 얘기해요. 바보들아 얘기하지 않고 네, 사실은 그런 뜻이에요. 먼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에게는 그런 유혹이 늘 있다는 거예요. 늘 있어요. 무슨 유혹이 있냐면 우리의 경험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우리의 경험으로 성경을 보고 영의 세계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 마냥 기쁜 곳이다. 그럼 마냥 기쁜 곳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 이 세상의 사람, 사두개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마냥 기쁘다라 할 때 그 마냥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 기쁨을 생각하냐면 내가 이 세상 살면서 기뻤을 때를 상상해요. 그럼 내가 이 세상 살면서 기뻤을 때는 언제냐면 나에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때예요. 나에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때는 언제냐면 그건 이 세상에서의 내가 원하는 선악과의 일들이 잘 될 때예요. 그럴 때 기뻐. 근데 그 기쁨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 기쁜 일이 생겨서 기쁘고 나면 조금 지나면 그 기쁨이 꼭 식는다는 거예요. 꼭 사라져요. 무슨 기쁨이든 100% 사라져. 석가의 말처럼 회자정리,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이별이 있다라는 말은 참이에요. 제대로 이해하면. 이 세상의 모든 기쁨, 이 세상의 모든 행복, 이 세상의 모든 사랑,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그 좋은 것이나 그런 것들이 주는 그 좋은 감정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행복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짝퉁이라고. 사탄이 만들어 놓은 행복이 행복감이고 우리 아버지가 주신 건 행복이에요. 아버지가 주신 건 행복, 사탄이 주는 거는 행복감. 행복감은 다 내 바깥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로만 와요. 이 내 바깥에 있는 건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 선악과의 세상이기 때문에 어디를 둘러봐도 선악과밖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그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지면 그 선악과가 채워진 것에 대한 행복감이 나에게 충만해요. 그 행복감 속에 기쁨이 있어. 근데 그 기쁨을 가지고 그 더럽고 추잡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이해하겠다고?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그거를 생각해요. 아, 그래. 천국 가면 내가 경험해서 알고 있는 그런 기쁨이 시작도 끝도 없이 계속 이어져. 근데 이놈이 또 뭘 경험했냐면 그 기쁨이 가다가 끝나는 걸 경험했거든. 더욱 중요한 건 그 기쁨이 계속 지속되면 지루한 것도 경험했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기쁨은 동일한 기쁨이 계속되면 지루해져. 기쁨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사탄이 준 거라 그래. 진짜가 아니라 짝퉁이라. 세상에는 진짜 세상이 하나 있고 짝퉁 세상이 하나 있는데 진짜 세상은 눈에 안 보이고 짝퉁만 눈에 가득 보이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이런 기독교인들은 눈에 보이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천국을 생각할 때 뭐 대충 그렇게 생각은 되지만 잘 이해 안 돼도 그냥 그렇게 기쁘게 계속 어떻게 만들어 주겠지 뭐 이러고 대충 넘어가 버려요. 근데 조금 깊이 생각하는 오히려 세상의 이 학자들이나 지성이나 사상가들이나 종교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만약에 정말 있다면 거기가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천국이 진짜 있다면 지옥이라고 얘기하냐면 기쁨이 계속 지속이 되니 얼마나 지루하겠냐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슬픔이 있어야 기쁨을 아는 거고 고통이 있어야 행복을 아는 거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가치를 아는 건데 라고 하면서 얼마나 멋들어진 소리를 하는지 저도 아버지를 몰랐을 때 이렇게 멋있는 소리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존경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나는 마치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래서 기독교의 천국은 엉터리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어디에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지를 여러분은 지금 짐작하고 계실 거예요. 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성경을 모르는구나. 너 진리 몰라. 네가 안다고 얘기하는 모든 건 네가 이 세상에 보이는 세상에서 경험한 것들의 그 경험 덩어리잖아. 그걸 가지고 어떻게 네가 보이지 않는 진리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걸 설명하고 거기다 의문을 다니? 그런 얼치기 우리 세상에서 존경받는 장자니 노자니 부처니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생각을 했다는 걸 생각하면 아버지가 보실 때 얼마나 참 불쌍한 사람들이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기쁨은 기쁨 자체이신 그 기쁨의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 존재가 기쁨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뻐졌다, 슬퍼졌다 이러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기쁨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똑같아. 사도계인이 지금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진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만 변화되어진 마음으로 천국 성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100%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세상으로 경험했던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경험한 세상이 나에게 만들어 놓은 마음으로 성경을 보게 돼 있어. 100%.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또 전해요. 또 좋은 말로 바꿔서.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 이해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요즘에 계속 강조하는 예수를 믿어라. 아니 그 말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예수를 믿어라. 근데 그 말이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정확히 이해해야 되죠. 예수를 믿어 제발. 네 마음 믿지 말고. 네 마음 믿지 말고 예수를 믿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그 말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지를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성경에 쓰여진 그 말씀 그대로 그냥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그대로 믿어져요? 안 믿어져. 왜 안 믿어져?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마음은 뭐예요? 쇳덩어리야. 혼의 쇳덩어리야. 육의 욕망을 따라서 살면서 만들어진 게 이 혼의 마음의 쇳덩어리야. 그런데 어떻게 이 혼의 마음의 쇳덩어리로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 어떻게 이 혼의 마음의 쇳덩어리로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 참, 너무 이상하잖아. 그 불가능한 걸 지금 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그 무슨 소리야? 말씀을 그냥 말씀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와 라는 소리지 그게.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때 내 마음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건 내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 건데 내 마음을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 남는 게 뭐 있어요? 아버지를 만난 후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이 여기 들어가서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으로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몇 개 성경 구절밖에 없어. 여기에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경험한 것들이 좀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걸로는 믿을 수가 없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마음이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근데 그게 별로 없잖아요.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냥 결단하고 그렇게 따라갈래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움직이면서 여기서 마음을 또 만들어내는 거라고요. 아셨어요? 그렇게 만들어내야 거기서 내 새롭게 만들어진 이 마음의 기쁨이, 새로운 형태의 마음의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이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를 믿어. 너를 믿지 마. 네 마음 믿지 마. 네 경험 믿지 마. 이 세상 믿지 마. 네 부모 믿지 마. 네 애인 믿지 말고, 네 남편, 아내 믿지 말고, 아무것도 믿지 마. 예수만 믿어. 말씀만 믿어. 적힌 그대로만 믿어. 그 말은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쵸?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안 해. 안 믿어져. 왜 안 믿어져? 아직도 내가 내 마음 붙잡고 있는 거야. 내 마음. 성경이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죄라 그래. 회개가 뭐야? 이 마음 내려놓고 그 말씀 잡는 거야. 잡는 거라니까? 말씀을 잡아야 돼요. 말씀을 잡아야 돼. 붙잡고 늘어져야 돼. 이게 탯줄이거든, 탯줄. 말씀이 내 생명의 탯줄이에요. 그걸 딱 붙잡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생각하지 말아야 돼. 왜냐면 생각하면 바로 사탄이 내 안에 들어있는 그 풍성한 옛날 경험의 마음을 가지고 야, 그게 되니? 아이고, 참, 생각해봐라. 넌 원래 그런 존재 아니야. 넌 원래 그런 존재잖아. 넌 원래 이렇잖아. 인간이란 게 그런 거 아니니? 야, 어차피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 그렇잖아. 이렇잖아. 와, 그냥 무궁무진해, 길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길이 얼마나 많은데. 왜냐면 생각을 공격할 수 있는 루트가 세고 셌어. 그래서 생각을 하나 딱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그냥 팍 움직여요. 그래서 쫙 가다가 나중엔 에이, 난 믿음이 없나 봐. 난 믿음이 없어. 아버지, 난 믿음이 없나 봐요. 왜 이렇게 안 믿어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지를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 그러니까 알겠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에게 오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그 말은 내가 그 말을 붙잡는 거야. 붙잡아야 돼. 붙잡고 그냥 붙잡는 게 아니라 늘어져야 돼. 천국은 침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진짜 진리가 뭔지를 정말 알고 싶어서 몸부림쳐야 돼. 나를 붙잡게 해주는 내가 붙잡힌 그것을 붙잡으려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진리에 붙잡혀야 된다니까. 붙잡혀서 그걸 붙잡기 위해서 그냥 간절히 매달려야 돼. 근데 그때 주변에서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생각이 팍 나를 친단 말이에요. 그때 크게 찬양 부르세요. 미친 듯이. 그러면 악한 영이 도망가요. 아니면 대적 기도를 하든지 해야 돼. 근데 그거 잘 안 나오거든? 그것도 사탄이 그렇게 막는 거야. 기도가 잘 안 나와. 예. 단호하게 소리치는 기도가 안 나와요. 그것도 사탄이 막는 거야. 근데 해보세요. 하고 나면 생각 못했던 평안함이 와. 나중에 자꾸 하다 보면 여기 있던 놈이 나가는 게 느껴져요. 내 안에 있던 놈이 나가는 게. 예.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이 세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는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잘못 믿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뭔지 알겠죠? 마음 믿는다는 건 마음으로, 진짜 내 마음으로, 세상 이 더러운 마음으로 어떻게 믿어? 이 마음으로 그 내용물이 아니라 내 혼이
아버지를 믿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으면 여러분 죄가 다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 아버지 은혜로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물을 흘려주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죄 알고 믿었어요? 아니요. 저는 제가 죄를 알고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 끊임없이 울기만 했지 난 죄가 뭔지 몰랐어. 그리스도인이 돼가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빛이 커질수록 내 안에 죄가 점점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들어와서 성령의 씨가 들어와서 빛이 요만한데 그게 점점 커질수록 이 안에 있는 죄덩어리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나는 원래 이런 죄인이었구나. 근데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거네? 와, 진짜 감사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아버지를 향한 감사와 은혜의 찬양이 더 커져야 되는 거야, 점점 더. 근데 첫사랑이 저거 식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첫사랑이 식었다는 건 아버지를 향해서 내 첫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첫사랑의 은혜와 감사가 식었다는 건데 그게 식었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잘난 척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제 신앙이 좀 자랐다고. 나는 어느 정도 됐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했는데 내가 가장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모습이 됐을 때 내가 깨달은 유일한 진리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것. 근데 그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말도 너도 나도 교회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게 아무도 그 말을 그대로 이해를 안 해. 그래, 난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근데 그 말의 내용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그 말은 다 해. 죄인 중에 괴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죠. 근데 아무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질 않아. 그게 죄인 중에 괴수거든.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하는데 죄인 중에 교수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아. 그게 인간이에요. 왜?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게 남들에게 나를 보이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신앙 있는 척 보이려고 사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 끊임없이 나는 나를 자꾸 포장해. 그리고 또 바랄 건 또 되게 바래 또. 포장하고 바라고 그러면서 신앙 있는 사람으로 보이면서도 세상적인 건 뭔가는 받아야 되고 그래서 믿음은 가져야 되겠고 또 천국은 뭔지 모르지만 가긴 가야 되겠으니 게 복잡해. 예수 믿는 게. 그리스도인은 단순한데 아주 단순해지는 건데 자 신명기 거기 한번 보세요. 이제 형사 취소죄의 진짜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것에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이 던졌던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요한하고 어머니 마리아한테 둘이 이제 새로운 가족이 됐다고 천국 식구들이 됐을 때 인간적인 가족은 사라지고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가족 개념은 천국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참 쉬운 이야기는 아닌데 저도 제 아들 요엘이와 다혜를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할 때 그 검이라고 하는 것은 육의 욕망과 관련된 것을 다 잘라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잘라버리는 건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이 혈연이에요. 혈연.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그 모성과 부성과 부모에 대한 또는 형제 간의 가족 간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어도 우리 아버지만큼은 꼭 천국 가야 되는데 내 자식은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되거든요. 더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의 식구는 그리스도인들 뿐이에요. 그리스도인들 뿐. 그리고 우리 아빠만 더 선택해서 우리 아빠니까 내 자식이니까 얘만은 꼭 구원받아야 돼라고 하는 그 마음을 아버지가 잘라내시려고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못해.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거든. 우리는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지. 우리는 죽었다 깨어난다 못합니다. 예. 오히려 그런 것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저런 호로자식이라고 그러지. 저런 가족도 일륜도 없는 놈. 예. 자, 신명기 25장 5절 보세요.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으면 죽은 자의 아내가 나가서 시집가지 말고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해서 아내로 삼아요. 이게 참,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자기 아들로 하는 것도 아니고 형의 이름을 있게 해야 돼요. 계속 못 나오면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7명이라도 그렇게 계속 아내는 결혼하는 거죠. 이게 육으로 생각하면은 참 다양한 각도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얘기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렇게 하길 싫어하는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25장 9절에 보면 신명기 25장 9절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래요. 발에서 신을 벗겨래. 그의 얼굴에 침을 맺으며 이르기를 자 신을 벗긴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익히 알고 있어요. 신을 벗기는 게 아니라 신을 벗으라는 말을 알고 있죠. 어디에서요? 호렙산에서 예, 그 가시덤불에서 우리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라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럼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거꾸로 신을 벗기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무슨 얘기가 있어요? 신을 신기는 게 있어요. 신을 신기는 게 어디 나옵니까?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무슨 비유에? 탕자의 비유에.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22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이 종들이 누굴까요? 천사들이죠, 뭐.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은 무슨 옷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옷. 세마포 흰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는 무슨 가락지? 아들이라는 왕자라는 가락지. 이 왕자라는 가락지가 감각적으로 누가 끼었었어요? 요셉이 꼈었죠. 요셉이 총리 되면서 애굽의 왕인 바로가 가락지를 끼워주고 이제 너에게 뭘 준다? 정권을 준다. 네가 내 아들이다. 거기 바로는 은유적으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으니 네가 이 세상에 말씀의 양식을 주어라. 어느 기간 동안? 흉년 기간 동안 말씀이 없는 이 세상에 말씀을 주어서 죽은 뼈들을 살려라. 생명을 낳아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주신 거예요. 요셉의 얘기는 그 얘기지. 열심히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잘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분별하는 겁니다. 십자가로 해석되지 않는 성경은 다 무슨 성경의 해석이에요? 육의 해석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잠깐 낮에 우리 공부를 잠깐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에덴을 창설하신 곳은 동방이에요. 동방은 어딘지 여러분은 알죠? 동방은 죄악 세상을 뜻해요. 그렇죠? 바벨론이 있는 곳이에요. 요단강 동쪽, 가나안 동쪽. 구원은 어디에 있어요? 서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동방이라는 것은 무슨 뜻? 죄악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죄악 세상에 에덴이라고 하는 한 장소에다가 동산을 세웠다는 건 그곳을 방주로 만드셨다는 뜻이고, 방주를 만드셨다는 뜻인데 그 방주 안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2개를 심으셨다는 것은 뭘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세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세웠다는 거고 그 십자가가
믿는 자에게는 생명나무가 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선악과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향기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의 향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그 십자가가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하나인 거였고 하나인 건데 그 하나인 진리를 하와가 뭐로 본 거예요? 선악과로 본 거야. 선악과로. 뭐로 보지 않고 생명나무로 보지 않고 진리로 보지 않고.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에덴이 뭔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에덴 동산이 뭔가? 뭐예요?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이게. 이 에덴 동산 중간에 뭐 있어요? 중앙에, 중심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서 있어. 뭐로? 십자가로. 여기 에덴 동산이고, 요 중앙이라는 건 이 중간이라는 말이 아니고, 본질이 십자가야. 그 십자가가 생명나무일 수도 있고, 죽음의 나무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언제 선악과가 되고, 언제 죽음의 나무가 되고, 언제 생명나무가 됩니까? 선악과를 보고 얻는다는 얘기인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성경을 육으로 읽고 혼으로 읽으면 선악과가 돼. 성경을 영으로 읽어야 생명나무가 돼. 신약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들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 이건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알았다는 뜻이야. 요즘은 잘 몰라요. 왜 모를까요? 왜? 알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아버지를 알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며칠 전에 아침에 새벽에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이 성경이야. 그 성경의 중앙에 나무가 있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게 육과 혼으로 읽으면 죽음의 나무가 돼. 영으로 읽어야 생명나무가 돼. 육과 혼으로 읽으면 십자가 왼쪽에 있는 사람이 되고 영으로 읽어야 십자가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생명나무 이 에덴 동산이 동방에 세워진 거예요. 이 세상에. 동방은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동방은 동방정토예요. 불교는 동방정토라고 해요. 동방을 좋은 곳이라고 그래. 성경은 정반대예요. 동방을 좋은 곳이라고 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육과 혼으로 읽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영으로 읽어야 살아요. 초대교회 때 그리고 구약에서 진리를 알고 진리 속에 산 사람들은 다 성경을 영으로 읽었어요. 그냥 그렇게 다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워낙 다양한 육과 혼의 말씀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어요.